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과 더불어 술을 마셨다.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명령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모두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할 참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꺼내서 왕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서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촛대 앞에 있는 왕궁 석고벽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의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아멘. 바벨론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고 또 법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무구구식으로 통치할 때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과학에 해당되는 천문학, 점성술 이런 학문도 발달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중동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기간 동안은 군사 경제적으로 중동 최강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는 굉장히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이 좀 과장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성벽의 높이가
90m, 성벽의 폭이 26m, 총 성벽의 둘레가 96k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둘레에는 인공으로 만든 강이 흘러서 외부의 적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나라가, 이 견고한 성이 주전 539년 페르시아와 메데 연합군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함락되었습니다. 보통은 나라가 흔들흔들 하다가 그렇게 망하는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망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 이렇게 망하는 것도 참으로 이례적입니다. 왜 바벨론은 이렇게 갑자기 망한 것일까요?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던 그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왕궁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라는 말인데, 근데 실제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마지막 왕은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벨사살을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원래 하란 지방,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의 그 영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영주의 부인이자 동시에 하란 지방의 여사제였습니다. 언젠가 느부갓네살이 하란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여사제를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제를 후궁으로 맞이합니다. 한편 나보니두스도 그의 어머니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보니두스에게도 참 잘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자신의 딸과 이 나보니두스를 결혼을 시킵니다.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와 느부갓네살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느부갓네살 왕이 죽자 바벨론 왕국은 왕위 계승과 관련해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40년 이상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이런 강력한 왕이 죽고 나면은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2년간 즉위하다가 암살당하고 또 다른 아들이 4년간 있다가 쫓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나보니두스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안이 소란스러우면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보니두스는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정복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 자신이 그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한 번은 팔레스타인 쪽에 정복을 갔다가 거기서 그만 병이 들고 맙니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요. 요양하는 동안 자신의 맏아들인 벨사살을 왕으로 임명해서 바벨론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는 자신의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자신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 지역을 공격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와 메데가 바벨론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왕을 벨사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벨사살은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귀족들을 포섭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귀족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어쩌면 이런 파티를 아주 자주 했을 겁니다. 귀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파티를 하던 그날 벨사살은 술에 취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들과 왕비, 후궁에게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벨사살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전 그릇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으로 먹고 마셨다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벨사살이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해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한 무능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보다는 내가 더 강하다. 벨사살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니까 너희는 나한테 순종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왕의 맞은편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자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파티장은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온갖 웃음소리와 뜨드는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 글을 씁니다. 손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왕이 그 손을 보았어요. 그때 반응이 6절에 나오는데 왕의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넓적다리에 힘을 잃고 무릎을 서로 부딪히며 떨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무릎을 덜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왕은 이 글이 무슨 의미인지 빨리 해석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이 말을 해석하면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그 말을 합니다. 첫째가 자기 아버지 나보니두스이고 둘째가 대리 청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상금을 건 겁니다. 왜 그렇게 큰 상금을 거나? 벨사살이 보기에 이 글은 신의 계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글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수근수근합니다. 왕국의 미래에 불길한 일이 생기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파티를 연 취지와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신이 저 벨사살을 버렸구나. 불길하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왕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은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 때의 신비한 능력으로 꿈도 해석하고 여러 비밀들을, 하늘의 비밀들을 해석한 사람이다. 그를 부르면 이걸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불려온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훈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바벨론 왕가에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이상적인 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이상적인 왕인 것처럼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거대한 자기 신상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절하라고 했어요.
이런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의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짐승처럼 살았다 그래요. 그런 후에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구나.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잠시 대리하는 것뿐인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해요. 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왕위를 복귀시켜 줍니다. 왕위에 복귀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조서로 백성에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그런 자기 조상의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먹고 마셨다. 다니엘이 이것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교만한 당신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 그 뜻이 이 글에 나타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벽에 쓰여진 글이 어떤 뜻입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기서 메네는 수를 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남은 시간을 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메네가 두 번이 반복되었어요. 이것은 강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겔, 이 데겔은 무게를 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재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부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더 이상 다스릴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무게가 부족했는가? 어제 그 4장 27절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바벨론 왕들은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보면 1000명의 귀족을 불러다 놓고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티에 사용되는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땀입니다. 농부들의 노력입니다. 그것을 빨아먹는 1000명의 귀족들은 여전히 술에 취해 웃고 떠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과 동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으로 먹고 마신다. 그러면서 교만해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바벨론은 공의가 없는 나라고 가난한 자에 대한 자비도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바 되었다.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우바르신. 여기서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바르신, 반으로 나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페르시아와 메데 이 두 나라에게 반반씩 나누어 가지고 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이 일이 실제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그날 밤 살해되고 맙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 길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강한 나라가 어처구니 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이 말씀에 따르면 전에 기록한 것, 즉
즉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하나님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역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선지자들을 통한 역사 이야기, 또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을 통한 초대교회의 이야기, 또 그 서신들을 통한 그 교회들의 이야기, 많은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많은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방법인가? 하나님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말씀이니까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좋은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살인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간음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도둑질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한 이야기, 어떤 사람은 타락한 이야기, 우상을 섬긴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좋지 못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왕도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무슨 해결책이 없나, 어떤 프로그램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신앙이 좋아진다는데, 또 저런 프로그램을 하면 속이 시원해진다는데.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만, 신앙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들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 듣는 것을 열심히 합니다. 또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도 왜 영적으로 답답한가? 듣기만 하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소원은 이런 것, 세상적인 이런 것, 그런 건데 성경은 그걸 소원이라고 그걸 소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신앙하지만 여기에 괴리감이 생겨요. 내 자신을 쳐서 성경에 복종시키지 않는 한 해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 얻는 거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벨사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이 들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볼 때 우리는 합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하지 않으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는 예배를 무릎을 꿇다, 섬기다 그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기억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해야 한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신앙해서 하나님의 크신 복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그 강성하던 바벨론이 왜 무너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 주신 그 교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하다가 무너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망했습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했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며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 그 많은 교훈을 듣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 기명으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렇게 망한 것을 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살아야 되는데
무릎 꿇고 살아야 되는데 행여 우리 자신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자꾸 커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삼고 겸손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부분을 고쳐주시고 어려운 부분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